누군가의 따뜻한 한마디에 왠지 모르게 눈물이 나던 기억이 있으신가요? 아무리 차가운 날씨도 말 한마디로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은 곧 마음의 거울이며 복을 부르는 씨앗이라 하셨습니다. 오늘은 그 말 한마디의 힘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사람은 참 많은 말을 하며 살아갑니다. 어느 날은 조용히 혼잣말을 되뇌고, 어느 날은 숨가쁘게 무언가를 설명하고, 어느 날은 사랑한다는 말을 아껴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가 어떤 말을 했는지 돌아보는 일은 드뭅니다. 말은 입에서 흘러나가는 순간 바람처럼 사라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다르게 보셨습니다. 말은 단지 소리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된 향기라고 하셨습니다. 말의 끝에는 마음이 묻어 있기 때문에 그 말이 어디로 흘러가든 결국 다시 우리 삶으로 돌아온다고요. 누군가에게 무심코 던진 말이 한 사람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기도 하고, 때론 아주 짧은 칭찬이 지친 삶을 다시 일으키기도 합니다. 말은 그저 도구가 아니라 복의 씨앗입니다. 씨앗을 어떻게 심느냐에 따라 그 말은 나중에 꽃이 되어 돌아올 수도 있고, 잡초가 되어 마음을 뒤엉키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은 수행자에게 항상 물으셨습니다. 그대의 말은 따뜻한가, 부드러운가, 거짓이 섞이지 않았는가? 말을 가다듬는다는 것은 단지 어투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수행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유려한 말솜씨를 가졌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이 날카로워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말이 느리고 투박하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이 따뜻하여 사람들이 곁에 머무르고 싶어 합니다. 말은 결국 마음의 그림자입니다. 우리가 내뱉는 말 하나하나가 지금 내 마음이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는지를 가장 정직하게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좋은 말을 하려면 무엇보다 먼저 좋은 마음을 갖는 것이 먼저입니다. 내가 평온해야 평온한 말을 할 수 있고, 내가 따뜻해야 따뜻한 인연을 맺을 수 있으니까요. 말 한마디가 운명을 바꾸지는 않을지라도 그 말이 어떤 방향으로 삶을 흘려보낼지 조용히 결정짓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생각해보면 오늘 내가 꺼낸 말 한마디는 내일 나에게 어떤 복이 되어 돌아올까요?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가까운 사람도 있고 스쳐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과의 인연은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대부분 말에서 시작됩니다. 어느 날 문득 따뜻한 인사를 건넨 이웃과 친해지게 되고, 조심스러운 위로 한마디로 멀어졌던 관계가 다시 가까워지기도 하지요. 부처님은 말이 인연을 짓는다는 깊은 가르침을 남기셨습니다. 말은 짧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은 길게 남기 때문입니다. 무심한 한마디는 그 사람이 나를 어떤 존재로 여기는지를 조용히 보여줍니다. 누군가는 말투에서 조롱을 느끼고 누군가는 침묵에서 냉대를 느낍니다. 그래서 관계는 언제나 말에서 태어나고 말에서 무너지기도 합니다. 좋은 인연을 원한다면 좋은 말을 먼저 건네야 합니다. 그 말에는 기술이 필요 없습니다. 진심이면 됩니다. 괜찮아요. 고맙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이 짧은 말들이 가진 힘을 우리는 생각보다 과소평가합니다. 말은 공기 속으로 흘러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상대의 마음 속에 닿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다시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됩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대가 오늘 건넨 말이 타인을 살리는 말인가? 스스로의 업을 짓는 말인가? 이 말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길을 어떻게 닦아야 하는지를 묻는 물음입니다. 한마디 말로 인연을 얻을 수도 있고 한마디 말로 복을 짓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말에 깃든 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감정이 격할 때일수록 더 부드럽게 말하고 마음이 지칠수록 더 따뜻한 말을 자신에게 건네야 합니다. 좋은 인연은 어떤 화려한 사건이 아니라 그저 조용한 말 한마디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말은 나와 타인을 동시에 품는 가장 부드럽고 강한 실천이 됩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말을 건넬 때 그 말이 단지 상대에게만 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말이 가장 먼저 닿는 곳은 바로 내 마음입니다.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할 때 먼저 나 자신이 그 따뜻함을 지나갑니다. 누군가를 향해 칭찬을 할 때 그 칭찬은 내 마음을 먼저 부드럽게 합니다. 반대로 화난 말이나 날선 표현은 먼저 내 가슴을 핥히고 나갑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독한 말을 내뱉는 이는 먼저 그 독을 자신이 삼키는 것이다. 이 말은 그저 도덕적 훈계가 아니라 아주 실제적인 마음의 작용을 가리킵니다. 말을 통해 우리는 스스로를 만들고 스스로를 다듬습니다. 자신을 함부로 낮추는 사람일수록 타인을 쉽게 평가합니다. 자주 불만을 말하는 사람은 항상 삶이 부족하다고 느끼지요. 그 말이 쌓여 자신이 보는 세상을 결정짓기 때문입니다. 말은 내면의 방향을 틀게 합니다. 내가 어떤 언어로 세상을 설명하느냐에 따라 내 마음의 날씨도 바뀝니다. 괜찮아라는 말에는 견디는 마음이 있고 힘들다는 말에는 무너지는 기운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 수행을 강조하셨습니다. 말은 입으로 하는 것이지만 그 근원은 마음이고 그 결과는 삶의 흐름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말을 통해 자신을 규정합니다. 나는 왜 이럴까? 이건 못하겠어. 그 말들이 반복되면 스스로에 대한 신뢰가 희미해집니다. 반면 오늘도 잘했어. 조금씩 나아가고 있어. 그런 말을 스스로에게 자주 해줄수록 마음은 안정되고 자신을 돌보는 힘이 자라납니다. 말은 남을 위한 선물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나 자신에게 주는 약입니다. 그 약을 매일 조금씩 복용하듯 따뜻하고 고운 말을 자신에게 건네보는 것. 그것이 말 수행의 시작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누군가의 격려보다 내가 나에게 들려주는 한마디 다정한 말인지도 모릅니다. 말의 힘을 이야기하다 보면 꼭 생각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침묵입니다. 우리는 말을 통해 다가가고 말로 인해 멀어지기도 하지만 때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침묵이 가장 깊은 말이 되기도 하지요. 부처님은 많은 순간 침묵으로 답하셨습니다. 어떤 이는 그것을 무시라 느끼고 어떤 이는 그 안에서 깊은 자비와 통찰을 읽었습니다. 말을 삼간다는 건 생각을 멈추거나 감정을 억누른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말이 지금 필요한지, 지금 말하는 것이 정말 옳은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마음의 쉼표입니다. 말은 칼과 같아서 때론 너무 쉽게, 너무 빠르게 마음을 벨 수 있기 때문에
그날을 잠시 거두고 다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바로 대답하고 싶을 때 그 순간을 꾹 참고 하루를 묵히고 나면 전혀 다른 말이 되어 나올 수 있습니다. 그 하루의 침묵이 관계를 살리고 나를 보호하고 상대를 품는 말이 되기도 하니까요. 침묵은 말의 부재가 아니라 말을 위한 준비입니다. 그래서 좋은 말은 침묵 속에서 자랍니다. 내 안에 조용히 가라앉아 있는 생각들, 조급하지 않고 성급하지 않은 마음에서 비로소 고운 말이 나옵니다. 부처님은 수행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말을 할 때는 3번 생각하고 말을 하지 않을 때도 3번 생각하라. 이 말은 단순히 말을 줄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말과 침묵 사이의 균형, 그 사이에 깃든 마음을 들여다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종종 말을 잘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지만 진짜 중요한 건 말의 순간을 선택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 아닐까요? 때론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전하는 것이 그저 조용히 곁에 머물러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침묵이 마침내 따뜻한 말로 피어나는 날, 우리는 말의 무게와 그 가치를 더 깊이 알게 됩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묻습니다. 도대체 복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돈이 많아서? 운이 좋아서? 사람을 잘 만나서?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복은 어디선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짓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말 한마디에서 비롯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복을 거창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복은 지극히 작고 일상적인 순간들 속에서 차곡차곡 쌓입니다. 아침 인사를 반갑게 건넬 줄 아는 말,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는 배려의 말, 고맙다는 마음을 담은 진심의 말, 이 모든 말들이 복의 씨앗입니다. 어떤 이는 아무리 노력해도 왜 복이 안 따르냐고 한탄하지만 돌아보면 복을 키우는 말을 하지 않고 남의 마음을 덜컥 빼는 말만 습관처럼 내뱉었을 수도 있습니다. 복은 외부의 조건이 아니라 내가 어떤 말로 세상과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 서서히 모이고 흩어집니다. 상대가 나를 기억하는 방식, 내가 사람들 안에서 머무는 온도, 그 모든 것이 말에 담겨 복으로 돌아옵니다. 부처님은 언어의 업을 특히 경계하셨습니다. 업이란 단순히 행위만이 아니라 그에 따른 마음의 방향입니다. 거짓말, 욕설, 이간질, 험담. 이런 말들은 곧바로 내 마음을 탁하게 만들고 인연을 흐리게 하며 복이 흐를 수 있는 통로를 막아버립니다. 반면에 진실하고 따뜻하고 맑은 말은 사람들 사이에 신뢰를 만들고 신뢰는 언제나 복을 부르는 그릇이 됩니다. 그릇이 크면 많은 복이 담길 수 있고 그릇이 정직하면 복이 쉽게 흘러나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매일 그릇을 조금씩 빚어갑니다. 그 빚는 재료는 다름 아닌 우리가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내가 건넨 말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었는지 혹은 모르게 상처가 되었는지를 한 번쯤 돌아보는 일, 그것이 바로 복을 짓는 첫 마음 아닐까요? 어떤 사람은 자리를 떠난 뒤에도 그가 했던 말이 오랫동안 귀에 맴돕니다. 특별히 큰 말이 아니었는데도 그 말의 온기가 시간을 지나도 식지 않고 남아 있습니다. 반면 어떤 말은 아주 짧은 순간 들었지만 마음속에 상처로 오래 남기도 하지요. 그 한마디가
다정할 수도 날카로울 수도 있다는 걸 우리는 모두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향기로운 꽃은 바람을 거슬러 퍼지지 못하지만 덕 있는 이의 말은 어디서든 퍼진다. 여기서 말하는 덕 있는 말은 단지 예의 바른 말이 아닙니다. 그 말 안에 진심이 있고 상대를 향한 배려가 있으며 무언가를 얻기 위한 계산이 담겨 있지 않은 말입니다. 그런 말은 듣는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마치 향처럼 은은하게 퍼지며 그 자리에 없던 사람의 마음까지 따뜻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사람은 말의 기억으로 사람을 기억합니다. 누군가를 떠올릴 때 그가 했던 말이 먼저 생각나지 않나요? 그 말의 결이 그 사람의 얼굴이 되고 그 사람의 체온이 됩니다. 그래서 말의 향기는 그 사람의 인격이며 그 사람의 자취입니다. 어떤 이는 떠난 뒤에도 그 말이 위로가 되어 마음에 남고 어떤 이는 곁에 있어도 그 말이 차갑게 느껴지기도 하지요. 우리는 누구나 말로써 기억됩니다. 그 말이 인연의 다리가 되기도 하고 때론 벽이 되기도 하니까요. 말을 할 때마다 내가 어떤 향기를 남길 것인지 생각해 보는 건 말을 잘하는 것보다 훨씬 깊은 수행입니다. 그 말이 누군가의 하루를 조금 덜 외롭게 만들었다면 그건 이미 큰 복이고 그 말이 다시 누군가의 따뜻한 말로 이어졌다면 그건 인연을 피워낸 것입니다. 부처님은 언제나 조용하고 단정한 말투로 사람들의 마음 속에 오래 남았습니다. 그 말이 살아 움직이고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사람들의 삶을 밝히고 있는 이유는 그 안에 이기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남길 말의 향기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머물렀다가 사라지는 말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 오래도록 스며드는 따뜻한 숨결처럼 말입니다.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은 날이 있습니다. 억울함이 올라오고 화가 나고 밤늦도록 마음이 가라앉지 않던 날. 그런 날 우리는 깨닫습니다. 말은 칼보다 빠르게 사람의 마음을 벨 수 있다는 것을요. 부처님은 거친 말을 불 속에 던진 나무에 비유하셨습니다. 잠시 타오르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불이 어디로 번질지 아무도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한 번 뱉은 말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사과를 해도 후회를 해도 그 말이 일으킨 감정은 상대 마음 속에 이미 흔적을 남긴 뒤니까요. 더 무서운 건 그 거친 말이 상대만이 아니라 말을 뱉은 나 자신에게도 독처럼 남는다는 사실입니다. 화를 내며 퍼부은 말들은 곧 후회를 낳고 후회는 다시 자책으로 이어집니다. 그렇게 마음속에 응어리가 생기고 그 응어리가 또다시 거친 말이 되어 사람과 사람 사이를 더 멀게 만듭니다. 부처님은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화를 담아 말하지 말고 분노를 씹어넘긴 뒤에야 말하라. 여기서 말하는 씹어넘긴다는 건 감정을 눌러 참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감정을 똑바로 보고 거기서 무엇이 나를 흔드는지를 깊이 들여다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종종 누군가의 말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자신의 말에는 무뎌집니다. 내 말이 얼마나 거칠었는지 생각하지 못한 채 상대의 한마디에 온 마음을 쏟아붓지요. 말을 잘 다스리는 사람은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 말이 곧 내 마음의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말이 곧 업이고 업이 곧 삶의 흐름을 결정한다면 내가 말하는 방식 하나하나가 내 삶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가는지
가만히 묻게 됩니다. 말은 힘입니다. 그 힘을 조심히 써야 사람을 살리고 자신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내가 누군가에게 쏟아낸 말 속에 분노가 있었는지 혹은 다정함이 있었는지 조용히 떠올려 보세요. 그 기억 하나가 내일의 말투를 바꾸고 그 말투가 나와 타인의 삶을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들어줄 테니까요. 수행이란 무엇일까요? 산속에 들어가 조용히 명상을 하는 일일까요? 무념무상으로 하루를 보내는 것일까요?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수행은 거창한 형식이 아니라 일상의 숨결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말이 있습니다. 말은 마음의 즉각적인 반응입니다. 어떤 생각이 떠오르기 전에 우리는 이미 그 마음을 말로 옮기고 있지요. 그래서 말을 따라가다 보면 자신의 진짜 마음과 만나게 됩니다. 화가 나면 말이 빠르고 거칠어지고 기분이 좋으면 말이 부드럽고 유연해집니다. 불안한 마음은 자꾸 설명하고 방어하고 변명하게 만들지요. 이처럼 우리가 내뱉는 모든 말은 그 순간의 마음 상태를 반영합니다. 말은 곧 마음의 거울입니다. 수행자는 자신의 말을 자주 돌아봅니다. 왜 그런 말을 했지? 그 말에 감정이 섞이지는 않았을까? 조금 더 따뜻하게 말할 수는 없었을까? 이렇게 자신의 말투를 성찰하는 과정 자체가 마음 수행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의 밑바닥에는 언제나 내가 감추고 싶은 감정들이 조용히 웅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질투, 욕심, 분노, 두려움. 그 감정들이 말을 통해 고개를 내밀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것을 알아차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알아차림이 반복될수록 우리는 조금씩 덜 해치고 덜 상처 주며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을 절제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그 말에 깃든 마음을 자주 들여다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상대의 말에만 집중하고 자신이 어떤 말로 응답했는지는 잊어버리곤 합니다. 그러나 진짜 수행은 상대의 언어보다 나의 언어를 다듬는 일입니다. 말을 돌아본다는 건 결국 나를 돌아보는 일입니다. 내가 어떤 말을 좋아하고 어떤 말에 화를 내며 어떤 말로 나를 방어하는지를 알게 될 때 우리는 조금 더 자유로워집니다. 마음 수행은 말로 시작해서 말로 익어갑니다. 그리고 그 말이 다른 이의 마음에도 부드럽게 닿을 수 있을 때 비로소 수행은 삶 속에서 완성됩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말을 타인을 향해 합니다. 가족에게, 친구에게, 낯선 사람에게까지 매일 수많은 말을 쏟아내며 살아가죠. 하지만 정작 가장 많은 말을 들려주는 대상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마음속으로 끊임없이 이어지는 내면의 목소리, 실수했을 때 들려오는 자책, 무언가를 해내지 못했을 때 솟는 낙담, 혹은 작은 성공에도 격려하지 못하는 무심함, 그 모든 말들이 우리를 만드는 목소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의 무서움을 아셨습니다. 타인을 해치는 말보다 자신을 해치는 말이 더 깊은 상처를 남긴다. 우리는 누군가를 비난하면서 자신을 방어하려 하기도 하지만 더 자주 자신을 깎아내리며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다시 해도 안 될 거야. 내가 잘하는 게 뭐가 있지? 이런 말들은
외부의 비난보다 더 강하게 자신의 마음을 무너뜨립니다. 하지만 반대로 스스로에게 건네는 따뜻한 말은 의외로 강한 힘을 지닙니다. 괜찮아. 이 정도면 잘한 거야. 오늘 하루도 충분히 애썼어. 이렇게 작은 말 한마디가 마음을 다독이고 삶을 견디게 해줍니다. 자신에게 너무 엄격한 사람일수록 타인을 대할 때도 자비롭기 어렵습니다. 내 안의 언어가 날카롭다면 결국 그 말은 어느 순간 밖으로도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말은 물처럼 흐릅니다. 스스로에게 건넨 말이 곧 타인을 대하는 태도를 만들고 그 태도가 인연을 이루고 삶의 결을 결정합니다. 부처님은 자신을 향한 자비가 먼저라고 하셨습니다. 남을 이해하려면 먼저 나를 이해해야 하고 남을 따뜻하게 대하려면 먼저 나에게 따뜻해야 한다고요. 오늘 하루 다른 누구보다도 자신에게 부드러운 말을 해주세요. 거울을 보며 마음속으로라도 수고했어. 충분히 잘하고 있어. 그 말 한마디가 오늘을 견디는 가장 조용한 축복이 될 것입니다. 긴 하루를 마치고 잠자리에 누운 어느 밤 불현듯 떠오르는 말들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사소한 칭찬, 문득 들은 격려, 혹은 지나가듯 던졌던 한마디 후회스러운 말까지. 말은 사라지는 듯 보이지만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살아 움직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오늘 한 말이 내일의 삶을 결정짓는다. 말은 단지 소통의 도구가 아니라 삶의 방향을 잡는 나침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말에 익숙한지를 보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도 보입니다. 늘 걱정을 말하는 사람은 삶 전체가 불안에 휩싸이고 늘 비난을 말하는 사람은 세상이 날카롭게 느껴집니다. 반대로 고마움을 자주 말하는 사람은 삶에서 기쁨을 더 자주 발견하게 됩니다. 말은 기도처럼 삶을 정렬합니다. 어떤 말이 자주 입에 오르내리느냐에 따라 그 말은 마음을 닮아가고 그 마음은 세상을 받아들이는 방식을 바꾸지요. 그래서 말은 곧 기도입니다. 거창한 주문이 아니라 일상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내 삶의 물길을 트는 작은 기도인 셈입니다. 지금 이 순간 말을 멈추고 가만히 오늘을 떠올려 보세요. 나는 어떤 말을 반복했는가? 그 말은 나를 어디로 데려갔는가? 삶이 지치고 무거운 날에는 누구보다 먼저 말을 바꿔야 합니다. 힘들다는 말 대신 괜찮아 해보자. 난 왜 이럴까 대신 지금 이대로도 충분해. 그 작은 말 바꾸기가 조용히 마음의 방향을 바꿉니다. 부처님은 늘 부드럽고 담담한 말로 사람들의 삶을 바꾸셨습니다. 그 말 안에는 꾸짖음이 아니라 연민이 있었고 답을 주기보다 스스로 마음을 돌아보게 하는 힘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를 살리는 말, 나 자신을 다독이는 말, 그 말들이 모여 조금 더 나은 하루, 조금 더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기를 바랍니다. 말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처럼 남고 향처럼 스며들어 우리 삶을 바꿉니다. 그 말이 오늘 당신의 마음에 따뜻하게 닿기를